우리가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살펴본 내용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있음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영원한 생명의 몸을 가진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증거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조금 더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장막집이 무너짐으로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집을 갖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되묻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담대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담대하여 원하는 바가 있다, 그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담대함은 죽음을 언제든지 어디서나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끝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시작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영원토록 거하게 되어지는 영생하는 몸으로서 하늘의 처소로 덧입는 그런 영생하는 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그는 죽음에 대하여 담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담대하다라는 의미는 하늘로서 오는 처소로서 덧입는 것,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몸으로 부활되어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죽음에 대한 이 담대함은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짐에 대하여 그것은 언제든지 기꺼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한다. 오늘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듣는 겁니다. 빨리 죽어야지, 죽는 게 낫지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
우리의 욕망에 대한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담대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들려지질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담대한 소망,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담대하여 원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담대하게 원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소리인가? 사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바울의 이 말은 우스갯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담대함에 바라는 것은 바울이 진실로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정말로 죽음에 대하여 나는 담대하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이 육신의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 오늘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고 진실함으로 죽음에 대하여 그는 그것을 기꺼이 환영하며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는 새로운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는 성령께서 증거하신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아주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울며 통곡하며 떠나는 세상이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달갑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증거하신 일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에게 증거한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담대하게 원하는 바 소망이 있는데 나는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는 것이 또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너무나도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을 갖게 하는 문제라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께서 담대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담대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소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밝혀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죽음이라는 문제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정말로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 육신의 장막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도록 하는 부활된 몸으로 있는 그것인데,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그래서 바울은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든지 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든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몸으로 있을 때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우리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오늘 바울이 여기서 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그가 힘쓰다라는 말은 목표로 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든지 저 영원한 천국에 있든지 내 삶의, 내 인생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바울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한다라는 말은 누구를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까?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나의 중심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 중심에는 나입니다. 내가, 나를, 나의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곧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라는 문제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 누구 중심으로 살 것이냐라는 이 문제는 사실 이 세상에서 계속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면 나는 나의 중심적인 삶으로,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하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남들이 기쁘든 기뻐하지 않든, 남들이 좋든 싫든 관계없고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기쁘면 된다라는 것이 자기 중심의 삶이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이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의 이 중심의 체계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실까?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요, 이것이 바울은 삶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자인지, 오늘 이 질문은 이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또한 앞으로의 시간 동안 깊이 고민해 보셔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것이 나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아닌 저 영원한 세계의 삶을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저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본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간절한 기대, 바람이 된다면 뭐 이 땅에서 사는 거 그냥 대충 적당히 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또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는 삶이 우리에겐 정말 값진 삶이요 귀한 것인데, 뭐 그러면 굳이 이 땅에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뭐 그렇게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는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소위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0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10절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10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이냐, 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냐,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냥 뭐 적당히 나를 기쁘게 하고 또 적당히 뭐 하나님을 좀 뜻을 조금 따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얄팍한 생각이 언제든지 우린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목표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왜냐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되냐? 왜 나의 중심,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왜 안 될까?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할까?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이 질문의 답이 10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고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 중심으로 나를 기쁘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져서 그것에 따라 우리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데나리온 비유를 이런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말씀을 보면 결국 충성되지 않은 자, 주를 기쁘시게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그 결말은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며 울미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이 인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이 삶이 앞으로의 영원한 세계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적당히 눈속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만 있다고만 한다면 굳이 애쓸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냥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적당하게 둘러대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능하다면 굳이 그렇게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타난다는 말의 이 표현은 다 보여진다는 것인데, 여러분 요즘 이 카메라 이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 있습니까? 지금 이 카메라에 대한 이 화면이나 사진이나 이 모든 것들을 저장하고 정보하는 용량이 지금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것들을 그냥 완전히 작은 칩 하나에다가 다 기록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과학의 기술을 우린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에 관한 것을 쓰려면 책으로 해서 몇 권이 나올 수 있지만, 사진까지 한다면 이건 방대한 양이 될 수 있지만, 요즘은 손톱만한 칩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모든 일대기에 관한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다 녹화해서 저장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만든 과학의 지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다 보여지는 그런 것들은 얼마나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록하는 것이 조금 약간 미흡할 수 있다고 쳐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여 보여주는 그 모든 영상들, 모든 자료들은 얼마나 정확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화질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깨끗하겠습니까? 정확하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오늘 말씀 보면 받으려 한다.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합니다가 아니라 앞으로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결정짓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은 현재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사실은 미래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 각각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게 그냥 허투루 살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적당하게 둘러대며 살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묘하게 나를 위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할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다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냐, 나는 차라리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나는 더 원한다. 이 육신의 삶보다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나는 더 원하지만 그것이 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진 못하고 이 땅에 내가 살든지 저 영원한 천국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겠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나타나게 되고 그것에 따라 선악에 따라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 물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삶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의 오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는 그냥 낭비하거나 허비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되돌릴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소환할 수도 없고 한 번 살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시간이 돌아옵니까? 여러분, 10년 전의 삶이 돌아옵니까? 절대로 안 돌아오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겐 귀중하고 소중한 삶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오늘 바울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의 이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이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다 선악간에 행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목표가 되어 힘쓰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죽음의 문제는 우리를 겁먹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공포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나는 담대하게 지금이라도 나는 이 세상 몸을 떠나 저 영원한 천국에 있고 싶다 하는 이러한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중요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삶이 나에겐 더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렇다고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알겠지만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아도 되느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대충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생활고를 비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힘들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 하는 자체가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슬픈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위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갚으시는 그 일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있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담대하여 원하는 바가 있다. 오늘 바울의 이러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그대로 갚으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